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부흥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에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면 감리교의 역사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원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는 원산시에서 이제 원산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할 때 주제가를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든 주제가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시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부흥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니까 여러분 찬양처럼 오늘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백영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빌립보서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 기쁨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글 서신을 보면 저도 참 좋아하는 게 사도 바울이고 우리 송혜원 목사님도 좋아하는 게 사도 바울인데 왜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은 글이 참 논리적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글을 참 잘 씁니다. 근데 그 글을 잘 쓴다는 건 막 시인처럼 소설가처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그냥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고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쁨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지난주 송혜원 목사님 통해서도 함께 들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면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로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다 감고 떴어요. 그랬더니 아팠던 다리가, 아팠던 허리가, 아팠던 머리가 다 나으면 건강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눈을 다 감고 떴더니 여러분 주머니에 집에 막 돈이 넘쳐난다면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건강이 나오면 기뻐하십시오, 돈이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배부르면 기뻐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 축복의 삶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럼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죠 이런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 자신을 낮춘 겸손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살면서 야 너는 좀 벼를 봐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람이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그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을 보면 내가 노력하는 겸손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왜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 좀 더 확대되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이고 희생을 뜻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기뻐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기뻐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랑, 북에서 온 친구랑 둘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내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라는 기업도 있고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SK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데, 그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친구랑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로 태어났다면 학교에서 꼴등한다고 해서 내가 슬플까? 내가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슬플까? 별로 슬플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가 너 한 자리 해, 그러면 사장도 되고, 그냥 이 재산 물려받고 평생 재밌게 살아, 그러면 재밌게 살 거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내가 꼴등했다고 해서 걱정이 없고요, 돈이 내 지금 주머니 당장 없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 능력이 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기업의 자녀로 살아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하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만큼 저는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직분도 있었고요. 흔히 말하면 북에서 따지면 저 나름 좋은 직분이었습니다. 나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 아니요. 그것들은 다 저에게 배설물, 거름, 아니 그냥 버려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그냥 띄워주십시오. 끝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근데 내가 같은 말을 쓰면 내가, 야 똑같은 말을 계속하네, 너무 지겹다, 그렇지 않습니다. 번거롭다, 아니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에 내가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처럼 개들을 삼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니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걸 행해야 되라고 하는 이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개들을 삼가는 겁니다. 오늘 송기현 목사님이 올려주셨던 것 중에 불법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법. 아미노라고 하는 이 혼란,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들을 삼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삼가십시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한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고 뭐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율법적인 일은 삼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웃을 높이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곧 할례파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는 받으셔야죠. 율법대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자들 할례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삶의 할례,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나 믿음의 할례가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진짜 할례파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육체를 이야기하는 자들과 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했다면 더 했지. 했다면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그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자가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 나도 육체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도 그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비록 작은 지파지만 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는요 진짜 히브리였는데 어느 정도 히브리였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적으로도 참 완벽하게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봐. 신앙생활도 참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6절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내세우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내가 여러분들에게 육체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따지면 나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신분은 마치 북한으로 따지면 그 김일가처럼 나도 그 혁명의 그 일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근데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 배설물로, 오물로 그냥 쓰레기와 같이 다 버려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오물,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가 와닿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위대하신 사랑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 내가 만나보니 옛날에 내가 이런 거짓말했고요. 참 내가 죄인,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탄식과 그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 왜 이렇게 작아지는 내 모습,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워진 내 모습,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면서 고민하던 그 모습과 같이 세상적인 내 모습이 다 죽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공부했던 것도, 내가 얻은 지식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소중하고 여겼다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절차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서본 사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에 확 닿습니다. 맞아 라는 게, 나도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잡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노력이나 내 자신이나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육체로 살지 말고 율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네요.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이나 그 행위대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그럼 나도 그것 때문에 굳이 심판받거나 고문받거나 욕먹을 일도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싶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을 꼭 얻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와 아니오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신학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already란 단어와 not yet이란 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already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not yet, 아직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 된 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문이 열렸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3절 14절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과 뜻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소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참 멋진 표현을 했는데 14절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상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으십시오는 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행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대단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생활하는 것, 자신이 성령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처럼, 우리 16절 말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지 마십시오. 제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는 자는 누굽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인간의 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욕과 배부름과 세상의 쾌락을 뜻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런 쾌락,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뜻은 뭡니까? 그 뜻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인하여 기뻐하거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여러분 삶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멸망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과 부활의 삶,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신가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기쁘십니까? 그럼 그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방별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나눔하겠습니다.